저는 오늘 이제 시편 말씀 6번째 시간, 속박인 줄 알았더니 두루미구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뭐라고 할까요? 이거 정말 이거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 없는,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고요, 사람이 우리를 짓밟을 수 없고요, 이 맹수와 같은 세상의 환경이 우리를 씹을 수 없다라고, 씹다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했고, 심지어는 그 맹수와 같은 이빨로 우리를 씹는 자들이 오히려 이빨이 부러질 거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말 그대로 나의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는 초라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전문적인 신학 용어로는 견인하여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오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드렸던 6번째 찬송시, 그것은 바로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리는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젊었을 때는 자기 어떤 능력, 그 얄팍한 어떤 수단을 한번 의지해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품이 좋은 사람은 많은 친구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친구들을 의지한다라고도 합니다. 내 친구 중에 대단한 친구들이 있어.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말 그대로 욥도 여러분, 욥이 잘 나갈 때 친구들이 옆에 있는 거죠. 욥이 고난 당하고 어려우니까 와서 그냥 그저 한마디씩 더 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우리가 부모 형제를 의지합니다. 그래도 형제가 최고야, 그래도 형제가 최고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 형제들도 강력하게 나를 끝까지 도와줄 것 같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내 자신도 나를 도울 수 없게 됩니다. 결국에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를 버틸 수 없다라는 그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가는 것이 나이를 먹어가는 거고 신앙의 연수가 있어져 가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응원이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재산이 있으면 건강이 나를 치고, 건강이 튼튼한 사람은 관계가 나를 무너뜨리고, 관계도 좋은 사람은 결국에는 정말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사방팔방으로 오는 그 모든 시련 앞에서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인생을 이겨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고 가는 그런 인생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 저와 여러분 거의 95%는 그렇게 처음부터 믿음이 생겼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느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해봤는데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유능한 친구들 다 갖다가 도움을 청해봤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지금까지 구축해왔던, 자기가 준비해왔던, 자기가 쌓아왔던 것으로 한번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될 때에 결국 느끼는 마지막 감정은 뭐냐, 내 자신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명한 찬송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가 나의 믿음은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뭐라고요? 더욱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주님을 내가 점점 독립해서 조금씩 줄여가면서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내 은행 창고에 뭐가 재정이 더 쌓이면 쌓일수록, 내 자식들이 더 커가면 커갈수록, 내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세월이 지나갈수록, 여러분이 만약에 현명하시다면,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면 세월이 지나가고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가
한 가지 고백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것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그래서 마지막 고백을 해.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고 저 찬송이 끝나. 무슨 일을 당해도, 아무리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예측하지 못한 두려움, 그 상황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나는 주님을 트러스트한다, 나는 주님 앞에 디펜드한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복된 사람은 자기가 독립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은 독립하려는 존재지만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하나님을 꼭 껴안는 인생, 하나님이 먼저 가게 하시는 그 거룩한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깨달아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복된 인생, 주님을 의지하는 그 인생, 우리 주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지난주는 내 편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것을 좀 더 오늘은 구체적으로 내 편에 서 있는 자, 나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오늘 두 가지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것을 잘 받아서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둘러주신다. 이게 둘른다는 말이 이게 서라운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 하실 때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둘러주신다라고 해야 되는데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둘러주신다. 사랑하는 사람들도요, 부부끼리도 이렇게 백허그라고 그러죠. 뒤에서 이렇게 둘러줄 때 기분이 좋습니다. 좀 이제 어떤 분들은 남편이 와갖고 여보 하면 또 무슨 사고 쳤나?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가장 가슴이 뛸 때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나를 두르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때 가장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를 둘러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둘러주시는데요, 오늘 저 짧은 구절에는 산이 두 종류의 산이 나옵니다. 먼저는 시온산이에요. 여러분,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시온산은 꽤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시온산 자체를 정복하거나 그 시온산을 가서 차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해서, 말 그대로 모세가 출애굽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그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약속의 땅, The Promised Land를 다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예루살렘, 지금의 그 예루살렘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여부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자, 여부수 사람이 살고 있었고요, 여호수아가 자 이제는 이 땅은 우리 땅이다라고 선포했는데 여호수아가 선포한 그날부터 그 여부수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데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요? 4년이 걸린 게 아니라 40년이 걸린 게 아니라 무려 400년이 걸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부수 사람이 무슨 힘이 세서가 아니라 그 산 자체가 너무나도 강력한 요새였기 때문에 정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400년이 지난 다음에야 겨우겨우 그 예루살렘 성을 출애굽하고 나서 정복하게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막강한 다윗의 군대가 특수부대를 보내서 그 안에 막 물길 타고 올라가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그 산을, 그 이제 예루살렘 시온산을 정복하게 되고 그 이름이 이제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400년 동안 정복하기 힘든 산이 바로 예루살렘 선이고요, 다윗이 이제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쌓아가지고 이제 아무도 정복하지 못하겠지 했는데 결국에는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정말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천하의 대장군이 와서 또 그것을 정복합니다. 바벨론 군대 사라지니까 이제는 그리스가 오고 페르시아가 오고 그리스가 오고 나중에는 로마가 와서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는 영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그 예루살렘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세기까지는 영국 사람들이 또 그것을 정복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시온산을 공격할 수는 있고요, 불태울 수 있고요, 그것을 정복할 수는 있지만 그 산 자체를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산,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거하겠다고 하는 그 시온산을 마귀 사단이 건드릴 수는 있어요.
잠깐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잠깐 그것을 정복하는 듯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산 자체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잠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저기서 흔들린다는 말은 비틀비틀한다는 말입니다. 비틀비틀할지언정 절대 그 시온산은 쓰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온산이라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온산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 21세기의 그 산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구약의 말씀은 시온산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시온산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내주하는,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그곳이 곧 시온산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그래서 그 여인이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물었을 때에 이 산도 아니요 저 산도 아닌, 그 중에 하나는 시온산입니다. 이 산도 아니고 시온산도 아닌 누구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는 그 산이 곧 시온산이 될 것이다라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시온산과 같은 그런 놀라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찬송도 있잖아요. 시온산과 같은, 시온성과 같은, 우리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예요. 왜? 그곳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약속의 말씀이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시온산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산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시온산 자체도 무너뜨리기 힘든데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오늘 이 시편 125편 1절과 2절은 아주 아름다운 시적 표현을 써서 산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시온산도 안 넘어지는데요, 산이 안 넘어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2절의 말씀인데요, 또 다른 산들이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야, 저 두른다는 말이 이렇게 아름다운 말인지 몰랐습니다. 시온산이 안전한 이유는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산 자체가 강력한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산성이지만 또 이 동쪽, 여러분이 보시면 이쪽이겠네요. 동쪽에도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뭐예요? 바로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은 심지어 시온산보다 높아요. 시온산보다 높은 감람산이 여기 꽉 버티고 있습니다. 동쪽에. 자, 그러면 서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서쪽에는 또 여사박 골짜기라고, 여사박 골짜기가 쑥 밑에까지 파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일로 들어올 수도 없고 저쪽으로 올 수도 없어요. 그럼 남쪽에는 또 뭐가 있냐? 이 남쪽에는 르바임 골짜기가 또 깊이 파여져 있습니다. 자, 근데 적들이 제일 많이 쳐들어오는 곳은 어디냐? 바로 북쪽입니다. 이 북쪽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스코프스 산이라고, 이 맨 앞에 북쪽에는 스코프스 산이 무려 시온산보다 76m가 더 높은 그 스코프스 산이 그 앞에서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미식축구로 치면요, 미식축구 할 때 보면 맨 앞에 제일 등치 큰 애가 딱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시온산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적군들이 북쪽에서부터 와야 되는데 그 앞에는 스코프스 산이, 결국에는 요르단, 지금의 요르단인 그 서쪽에서부터 들어오려면은 거기에는 감람산이 버티고 있어서 그 산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시온산 앞에 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지키는 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산들을 그대로 놔뒀겠습니까? 전부 산맥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사방팔방을 막아놓은, 그러니까 이제 시온산 하나도 정복하기가 어려운데 시온산 바로 앞에 4개의 산과 골짜기가 거기를 딱 두르고 있어서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성지 순례객들이 보통 북쪽 혹은 서쪽에서 들어옵니다. 북쪽과 서쪽에서 그 높은 산 스코프스 산과 그 높은 산 감람산을 이렇게 넘어서 아이고 힘들어하고 이게 시온산인가 하고 왔더니 세상에 웬걸요? 또 골짜기가 깊이 파여 있는데 그 앞에는 말 그대로 시온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온 순례객들이 거기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방팔방으로
큰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 가운데 중간에 시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표현이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시온산, 영적인 시온산,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놀라운 산으로 지금 두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해 줄 수 있을까 하면 생각해 봤는데 갑자기 제 떠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요즘 한류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모든 한국에서 만들었던 제품들이나 이런 거는 다시 재평가 받고 있습니다. 제가 2003년에 좀 이제 결혼도 늦게 했지만 애도 늦게 나가지고 첫 애를 낳았는데, 첫 애를 낳으니까 이제 정말 제일 좋은 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업고 다니는 거, 이제 이 캐리어를 하나 사려고 베이비 캐리어를 이제 검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베이비 캐리어를 이제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딱 수록수 돼갖고 이렇게 여기다 업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사려고 베이비 캐리어를 검색했더니 거기에 그 리뷰가 제일 좋은 맨 위에 있는 게 뭐냐 하면은 한국말로 나와 있어요. 영어로 돼 있는데 한국말이에요. 뭐예요? 포대기.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포대기는 우리 어렸을 때 엄마들이 그러니까 이상하게 포대기만 하고 있으면 왜 이렇게 그냥 엄마들이 그냥 촌스러워 보이는지, 이렇게 포대기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아빠들도 그냥 포대기 하면은 그게 참 부성과 모성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참 촌스러워 보였는데, 아니 제일 좋은 상품이 포대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리뷰를 읽어봤더니 무슨 심리학자들은 이것이 엄마가 자녀들을 가장 잘 이렇게 안아주는 그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 해서 이 포대기가 유명하고, 또 이 의학자들은 또 이것이 제일 안전하고, 포대기가 이렇게 딱 감싸면은 손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온몸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갑자기 그때 생각났던 게 있어요. 어렸을 때 들었던 말. 포대기 오래 하면은 다리가 우짜다리 된다. 다리가 휜다. 그런 말 들었던 것 같아. 그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골반을 그렇게 약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우짜다리니까 우짜다리인 거예요. 포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 포대기를 샀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PODEGI가 포대기예요. 그건 다른 말이 없어요. 그냥 포대기예요. 샀더니 이 포대기를 뒤에다 안고 있으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고, 특히 이제 아이가 울거나 밤에 이제 어디 갔다가 밤에 올 때는 애가 막 무서우니까 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포대기를 이렇게 앞으로 쫙 하는 거예요. 포대기를 앞으로 딱 하면 어떻게 돼요? 애 두 다리가 내 배 양옆으로 딱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아이가 무서울수록 나를 꽉 목을 잡아요. 그러면 이 내 양팔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포대기 아이를 꽉 안아줍니다. 오른손은 머리, 이 왼손은 아이 가슴을 딱 안고 포대기에 이렇게 딱 감싸고 있으면은 세상에 여러분 그거보다 더 깊은 안정감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선택받은 백성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이었으면 주의 포대기가 너를 포대기 안듯이 내가 너를 안을 거다라고 아마 저 2절을 아마 고백했을 겁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그 큰 스코프스 산과 그 큰 감람산과 그 큰 여호사밧 골짜기와 그 큰 르바임 골짜기가 그 작디 작은 그러나 견고한 시온산을 둘러싼 것 같이 성지 순례객들이 그곳에 와서 처음으로 시온산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저 시온산을 두르고 계시는구나라고 저 시인이 표현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저 진짜 주의 영적인 포대기에 은혜 받아가지고, 그렇다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둘러주심이 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20개 가까이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광야 백성입니다.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거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 아무것도 없는 평평한 광야는 산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신명기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민수의 말씀을 통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둘러싸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늘을 주고 있는데 그 그늘에서 1cm만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그 둘러 보호하심이 그곳에 있습니다. 밤이 되면 그 추운 광야에 우리 그 불기둥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엄마가 자기 체온으로 아이를 품고 있듯이 40년 동안 품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젊은이입니다. 그 다윗을 왕이 쫓아다니면서 정말 말 그대로 미친 왕이 그 다윗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군대를 다 동원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동굴 같은 곳에, 그 골단 골짜기에서 내가 몇 번을 죽을 뻔한 그 순간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 어린 다윗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꽉 둘러싸서, 비록 잘못해서 하나님한테 얻어맞을지언정 사람들한테는 맞지 않는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한테 혼날 수는 있어도 사울 왕과 같은 미친 사람이 다윗을 공격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주신 이 둘러싸 주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가 초라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만큼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가 계속해서 아람 군대가 어디로 침공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예언했습니다. 계속 예언했더니 나중에는 아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저 엘리사를 잡으러 가라,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저 엘리사를 잡아오라라고, 아니면 죽이라고 말합니다.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가 사는 집 앞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사환이 나가가지고, 영안이 눈이 뜨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 사환이 그 아람 군대를 보고 기겁을 해가지고 와서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사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잠깐 영적인 눈을 떠 주시리라. 그때 그 사환의 영적인 눈이 띄어졌을 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그 수십만의 그 아람 군대가 자기를 잡으러 와서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영아의 눈이 떠졌을 때에 불말과 불병거로 무장한 주의 군사가 아람 군대 앞에 서 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영안에 눈이 띄어서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폭풍이 치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갑자기 이제 갈릴리가 되니까 얼마나 시시합니까? 폭풍이 치니까 죽는다고 난리를 치면서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깨웠더니 주님이 일어나서 씩 웃으시면서 Be still 하셨던 이유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궁창에 물을 만드시고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시고 바다를 만드셨던 그 주님이 그 코딱지만한 갈릴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살짝 손 한번 딱 대니까 잠잠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너무 감동적이에요. 베스도 총독 앞에 바울이 섰습니다. 그 거드름을 터는 베스도 총독과 버니게와 그 모든 그 나름대로 그 당시에 제일 힘센 사람들이 그 위에 앉아 있고, 초라한 바울이 거기서 아무것도 없이 두 손이 묶인 채 2년 동안 감옥에 있던 바울이 그 앞에 서서 이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비록 이렇게 묶여 있지만,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너희들 이 묶인 것을 빼고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너희들도 제발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의 두 눈에는 지금 그 위에 서 있는 베스도 총독과 버니게와 그 모든 세력을 잡은 자들의 눈에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잠깐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니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선교에 우리 자녀들 보냅니다. 우리 어르신들 지난주 금요일 날 얼마나 은혜로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가는데 가서 어르신들이 뭘 할 수 있을까? 가서 우리 자녀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때 자녀들이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뭐 8명, 10명, 우리 어르신들 8명, 10명 자녀들이 갈 때에 여러분 8명, 10명이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가 함께 동행하며 그것을 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제자반 할 때, 우리 제자반 하면 진짜 열심히 그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1대1 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늘 기도하는 그 기도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봤더니 시편 125편의 편이라면 불꽃 같은 눈동자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 자녀를 둘러주십시오. 여러분, 이 귀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각 가정의 아름다운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요, 주님이 어떻게 해요? 시온산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모든 산들로
우리를 둘러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축복입니다. 또 한 가지, 둘러만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그걸 둘러주시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둘러주시는데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우리 가정이 힘들고, 아니 둘러주시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왜 이렇게 힘들고 하는 그런, 왜 둘러주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돌려주신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돌려주신다. 하나님이 돌려주시는데 뭘 돌려주시느냐? 먼저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놀랍게도 주님이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우리 가정, 주님이 정말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이민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당합니까? 왜 고통당합니까?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귀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나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저기 보면 악인의 규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 규라는 말이 뭐냐면은 홀, 즉 지휘봉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규를 잡지 말아야 되는데, 즉 악인은 힘이 없어야 되는데, 즉 악인은 아무런 주도권이 없어야 되는데 악인이 규를 가지는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뭘 잘못했길래, 아니 우리나라가 그 36년 동안 그 일본으로부터 그 수탈과 순환과 고통을 당하는데 악인이 규를 딱 쥐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악인이 규를 쥐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우리 가정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는 자들이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믿는 자들이 결혼해서 아이들도 낳고 했는데 그 가정이 정말 말 그대로 악인의 규가 어떻게 보면 고난당하고 역경이 오고 참 쉽지 않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말 그대로 악인들이 규를 잡아서는 안 되죠. 근데 놀랍게도 악인들이 규를 잡습니다. 여러분 제가 악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성경적 악인의 그 데피니션을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우리가 말하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악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지능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른 자는 말 그대로 레이지한 사람 이전에 뭐냐면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게으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성품이 그곳에서 뚝뚝뚝뚝 떨어지고, 모든 리더십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곳에서 뚝뚝뚝뚝 떨어져야 되는데 많은 이민교회들이 하나님의 성품은 찾아볼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도 안 하는 일들을 막 교회에서 하는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의 규가 잠깐 그 교회를 붙잡고 있고, 악인의 규가 그 가정을 지금 짓누르고 있고, 악인의 규가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이렇게 보면은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들이 뛰어논다고 그러죠. 마귀들이 그냥 신이 나갖고 뛰어놉니다. 왜? 언제? 의인들이 그 규를 잡지 못하고 마귀들이 규를 잡고 있으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이제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이러면은 정말 의로운 분들, 착한 분들은 그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독한 사람들이 끝까지 버티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심지어 그래서 한국에는요 이단들에게 교회를 통째로 넘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아닌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악인들이 규는 고사하고 그냥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자 악인들이 규를 잡았다 칩시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 돌려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저 3절에 그대로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규는 없어야 되는데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데, 자 그렇다면 저 의인들의 땅은 뭘까요? 보통 성경에서 히브리어 땅은 아레츠, 아레츠로 보통 번역이 되는데, 저기서는 놀랍게도 아레츠라는 말을 쓰지 않고 고랄이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를 씁니다.
고랄이라는, 우리가 몰라도 되는데, 이 고랄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제비 뽑기예요. 제비 뽑기. 자, 그러니까 저것을 그냥 히브리어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악인의 규가, 그 악인의 세력들이 의인들의 제비 뽑은 그곳에서는 권세를 누릴 수 없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들이 제비를 뽑은 곳,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다 제비 뽑기를 해서 그 땅을 다 얻었습니다. 제비 뽑기를 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땅을 내가 너에게 너의 분깃, 너의 헤리테이지, 너의 유산으로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분깃으로 주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분깃으로 주셨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 아름다운 교회, 킨자닌 교회를 우리 두 손에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이 제비 뽑은 땅,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땅은, 그 권세를 악인들은 절대로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킨자닌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가정은 누구도 뺏을 수 없는 하나님의 분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제비 뽑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가끔씩 기도할 때는요, 반드시 기도할 때 여러분, 마지막 기도는 여러분 반드시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끝날 말미에는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거룩한 가정임을 선포합니다. 악한 마귀 사단아, 떠나가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 가정,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귀한 가정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사단은 떠나갈 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그 분깃을 날마다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녀들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저거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얘야, 우리 가정은 비록 우리는 우린 족보도 없고 아빠 엄마는 별거 없지만 얘야,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가정은 하나님이 제비 뽑은 가정이야. 이 가정은 하나님의 분깃이야. 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보면은 절대로 악인은 규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악인이라는 것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성품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이 교회 몇십 년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그 규를 주는 순간, 여러분, 교회는 정말 말 그대로 세상 집단보다 더 못한 집단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님의 그 헷세대의 은혜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자들이 그 규를 잡을 때에 여러분, 그 교회가 하나님을 쫓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싸움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게 쉽지 않냐면은 이 마귀들이 못하는 게 두 개 있어요. 마귀들이 멍청합니다. 마귀들이 못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포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계속 공격합니다. 마귀들은 한 100번 공격하다가 한 번 걸리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이랑 똑같습니다. 계속 합니다. 두 번째, 이 친구들은 화를 안 내요. 여러분, 이게 뭐냐? 여러분, 한번 욥기 17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7장 8절입니다. 시작.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저기 보면 의인들, 믿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이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죄 없는 자가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화를 낸대요. 교회를 무너뜨리기로 한 악인들은 화 안 냅니다. 왜? 잃어버릴 것도 없어요. 투자도 안 했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공격을 계속합니다.
화 안 나요. 왜?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 있습니다. 솔로몬 앞에 두 어머니가 스스로 엄마라고 다칭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다라고, 이 아이가 내 아이다라고 했을 때 지혜로운 솔로몬이 말합니다. 아이를 반 갈라라. 어차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반 갈라라 했을 때 가짜는 어떡합니까? 가르셔. 그래,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 갈라버립시다. 왜? 그게 막입니다. 없애시오. 갈르시오. 그럼 무너뜨립시다. 그게 막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엄마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제가 안 가져도 좋으니까. 그냥 마음이 분이 나는 겁니다. 공동체가 어려워지면 내 마음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힘들어지면 내 마음이 힘들어지는, 여러분, 똑같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정말 마음이 분이 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밖에 안 될까? 내 교회 공동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흔들림이 있어도 막 화가 나요. 왜? 아니, 우리 교회가 왜 이럴까? 여러분, 그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두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코 그 악인의 귀는 하나님의 복된 그 분깃을 뺏을 수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주님이 다 돌려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끝까지 버티고 승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권리를 찾아주십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그날까지, 오늘 여러분 이 오보의 찬양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좀 늦더라도 더디더라도 좀 기다려주겠니 하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딱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늦더라도 더디더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두르고 계신 주님이 결국에는 승리하심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고 이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 지난주는 얼마나 좋았어. 지난주는 그냥 하나님 내 편, 우리 편 하고 끝났는데 오늘 또 은근히 무섭습니다. 오늘 시편이 이제 끝이 나는데, 그래서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짜 선지자들은 좋은 말씀만 맨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선택을 우리에게 주면서 끝을 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선택이 있습니다. 선한 길.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저 말씀을 히브리어 구분으로 딱 하나로 보면 이거예요. 선한 자들에게 선하게 하겠다. 주님, 선한 자들을 선대하소서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선택한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선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선한 사람. 젊었을 때야 막 폼 잡을 수 있지만 이제 좀 직분 받고 좀 제자 훈련 받고 이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선한 사람. 선한 사람은 눈도 다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도 다르고 눈매도 달라지고 무례하지 않고 말투도 달라지고 독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보고 좋은 것을 돌려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인생이 얼마나 한 번밖에 없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오늘 우리 매일 성경 말씀, 오늘은 인생이 길면은 70이고 연수가 많으면 70이고 많아봐야 80이라고 오늘 성경에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우리 이 귀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자라고 오늘 나오는데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주님 앞에서 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선대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길, 망하는 길, 저주의 길. 참 놀랍습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5절 한번 다 같이 읽게요. 시작.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 또 한 가지를 뭐라고 선택합니까? 선한 사람 반대말은 뭐냐면은 자기의 굽은 길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길을 굽게 만들어놨어요. 마치 무슨 낚싯바늘처럼 길을 굽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다 걸려요. 가는 사람마다 다 걸고 넘어집니다. 길을 굽게 만들어놨어요. 자기가 만든 길입니다.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자기를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 외에는 다 틀렸어요. 누구도 그 사람한테 충고해 줄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질 수가 없어. 왜? 자기가 굳게 나서 아무 말도 듣지 않아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예수님이 와도 아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겁니다. 그 길로 치우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벌을 하시는데 그 벌이 뭐냐? 놀랍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해주신답니다. 야, 나는 저 성경에 저런 표현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구분 사람들 다 모아서 함께 다니게 해주시겠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영혼이 굽은 분들 단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선한 인생 되셔서 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며 여러분들의 후배들은 여러분을 존경할 것이고 여러분의 동료들은 여러분을 사랑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정말 우리 엄마 최고다라고 말할 것이며 여러분의 훗날, 여러분이 지나간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게 될 것입니다. 그 선한 길을 선택하셔서 굽은 길에 계신 분들 혹시라도 계시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굽은 사람들은 굽은 사람들끼리만 만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굽은 사람들은 굽은 사람들끼리만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욕보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대받는, 그래서 5절 맨 마지막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난리통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즉 시온산, 내가 함께하는 그 시온산에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 시편이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인생이 굽어버리고 내 자신이 누구도 나를 만질 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선한 인생, 선한 눈, 선한 마음, 선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그 공간과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대받는 가정 공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